시편 83편 1절과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묵묵히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침묵을 지키지 마십시오. 조용히 계시지 마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원수들이 소리 높이 떠들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치켜들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 600만 명 중에 150만 명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러시아에서는 50만 명의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헝가리에서 44만 명의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했는데 그 44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 40만 명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루마니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9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9만 명 대부분이 총살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죽음의 순간에, 아우슈비츠의 그 수용소의 고통의 순간에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그 순간에 시편 83편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묵묵히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계셨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죽임을 당하는 유대인들을 방치하셨습니다. 방관하셨습니다. 그 시기에 유대인들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시들, 동성연애자들,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5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와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이유로 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집시들은 집시라는 이유 때문에,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왜 죽임을 당해야 했는가? 유대인들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죽임을 당해야만 했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대인 학살의 본거지였던 독일의 다름슈타트라는 도시에서 독일 복음주의자들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일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왜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논의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죽인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독일 교회의 목사님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함께 모여 회의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죽임당한 이유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많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정직하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개입을 호소하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자기들의 자녀들이 죽임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묵묵히 계십니다. 조용히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인 엔도 슈사크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쓴 소설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이 침묵이라는 소설인데, 독실한 신자로 알려진 세계적 거장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틴 스콜세지 감독을 잘 아실 것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가장 존경하는 감독이 마틴 스콜세지 감독입니다. 1988년에 침묵 이 소설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화 감독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계획을 세웠는데 금방 만든 것이 아니라 무려 15년 동안이나 각색을 했습니다. 자기가 극본을 쓰면서 15년 동안 고치고 고쳤고 무려 30년 동안 준비해서 2016년에 영화를 완성해서 상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에 영어 제목으로 상영되었습니다. 사일런스라는 제목으로 상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일런스 영화는 소위 말하는 종교 영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심을 강화시키는 일반 종교 영화는 전혀 다른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된 주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다루고 있고,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고민하도록, 질문하도록, 성찰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계신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의심마저 들게 하는 영화가 사일런스입니다. 침묵이라는 영화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스콜세지 감독은 독실한 신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의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의심은 절대적이다 믿는 분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 믿음과 의심은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나는 믿음과 의심은 동반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믿음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믿음을 풍성하게 한다. 의심이 진실한 불변의 믿음과 공존한다면 우리는 의심을 통해 가장 깊은 영적 교감을 얻을 수 있다. 의심해야만 신앙이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해야만 믿음이 깊어지고 가장 놀라운 영적인 교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일런스 영화를 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화 사일런스는 천주교 박해가 심했던 일본의 17세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에 선교하러 갔다 실종되어진 자신들의 스승 페라이라 신부를 찾아가는 예수의 두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로드리게스, 가루페 두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시 예수의 일본 선교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수회에 프란시스 자비에르 신부가 1549년에 가고시마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서양 문물에 관심이 있었던 일부 지배계층의 도움으로 쉽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회는 성공적으로 일본의 카톨릭을 전파했고 1582년에 일본에 무려 15만 명의 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자비에르 신부는 확신했습니다. 일본이 동양의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에 반응했고 빠른 시간에 많은 신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597년에 필리핀에서 온 스페인 갈레온 선박의 선장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스페인 제국이 일본을 침공하기 위해서
간첩을 보냈는데, 스파이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바로 선교사들이다. 일본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 예수의 신부들은 스페인의 첩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히데요시가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바꿔서 카톨릭, 이 천주교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천주교 신자 26명을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시켰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배후에는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일본 선점을 막기 위한 개신교 국가인 영국과 네덜란드의 음모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구교와 신교의 어떤 갈등 때문에 박해가 생겨난 것입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렸고 그 가짜 뉴스 때문에 신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신부들이 일본을 떠나야만 했는데, 박해가 심해진 상황에서도 신부들이 일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숨어들어서 신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603년에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통일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예수의 신부들과 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614년에 이에야스는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카톨릭 신자들은 예외 없이 불교인으로 개종해서 등록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거부하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개종을 거부한 일본인 신자 6,000명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에도 시대 막부들은 신자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후미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무나 아니면 금속으로 된 판에다가 예수님 아니면 마리아의 상을 그려 넣던지 십자가를 그려 놓고 신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지명해서 이것을 밟고 지나가라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카톨릭에서는 이런 상들을 소중히 여기죠. 뭐 예수님 상, 마리아 상, 그리고 십자가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 카톨릭 신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갈 때도 십자가를 보면 꼭 십자성어를 긋고, 성모 마리아 상을 지나갈 때나 어떤 예수님 상을 지나갈 때도 존경을 표하고 내가 소중히 여깁니다 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후미에를 앞에 놓고 밟고 지나가라, 신자는 밟고 못 지나갑니다.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구나 살려주고, 안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너 신자구나 라고 해서는 그를 잡아서 고문하든지 아니면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죽임을 당했는데, 이 배교를 거부한, 개종을 거부한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묶어서 바닷가에 던지는 것입니다. 이 수장시키는 방법으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영화 사일런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화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지,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연약한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민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했던 몇 가지 중요한 대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은 굳건합니다. 일본 신자들의 고백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신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일본 신자들은 신부들이 가르쳐 준 대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배교를 거부하고 순교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순교를 택한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었어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시달리고
그리고 지배계층의 압제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노동과 가난에 시달리던 밑바닥의 사람들은 지금 현세보다 신부들이 알려준 그 천국이 더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는 병이 없대요. 고통이 없대요. 슬픔이 없대요. 가난한 자, 부자 모두 똑같다. 차라리 여기서 사는 것보다 죽음 후에 내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간절함 때문에 배교를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신부들은 오히려 갈등합니다. 이것이 맞나?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순교,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구나. 우리는 도전받고 훌륭한 믿음이다. 박수 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는 당사자는 여러분 그 마음이 다를 것입니다. 저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할까? 목숨을 내던져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그들의 비명도 들으셨을까요? 신음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침묵을 어찌 설명해야 합니까? 로드리게스 신부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스승을 찾아서 일본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목격한 것은 신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함께 온 가르페 신부는 순교의 길을 갑니다. 수장당하는 일본인 신도를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로드리게스 신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 붙잡혔습니다. 신자의 고발로, 가론 유다와 같은 사람의 고발로 일본 정부에 붙잡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로드리게스 신부를 개종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가 보는 앞에서 신자들을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로드리게스 신부에게 당신이 배교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네가 배교한다면 저들을 살려줄 것이다. 로드리게스 신부는 자신이 당하는 고초보다 자신 때문에 죽임당하는 신자들 때문에 괴롭습니다. 로드리게스 신부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교리이고 자기의 신학이고 자기의 믿음입니다.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문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고 있지만 자기의 믿음 때문에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신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비명을 들으셨을까? 신음하는 저들에게, 고통당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것이 로드리게스 신부의 고민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방관하는 주님의 침묵에 대해서 결국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계신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사는 목회자는 강단에서 어떤 얘기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고통과 죽음을 목격하고 있는 로드리게스 신부는 고민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게, 하지만 눈을 뜨고 기도하게. 로드리게스 신부는 드디어 스승 페라이르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선교하러 갔던 페라이르 신부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두 명의 제자가 자신들의 스승을 찾아서 일본에 왔는데, 그래서 결국 만나게 되었는데 자신들의 스승 페라이라 신부는 이미 배교한 상태였습니다. 이 페라이라 신부는 17세기 포르투갈 출신의 예수의 신부입니다.
에도 막도 시대에 선교를 위해서 일본으로 왔는데 이분도 역시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자신이 배교하지 않으면 더 많은 신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고민하다 결국 배교를 택했고 불교학자가 되었습니다. 일본인 아내를 얻어서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1636년에 현의록이라는 책을 써서 가톨릭 교회의 문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로드리게스 신부에게 네가 배교하면 저 후미에를 밟고 지나가기만 한다면 저 잡혀있는 신자들을 살려주겠다. 그러나 네가 후미에 밟고 지나가는 것을 거부한다면, 배교를 거부한다면 저 신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로드리게스 신부의 고통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심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로드리게스 신부를 만난 페라이스 신부는 자신의 제자에게 배교를 택해라. 배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의 배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민되지요. 갈등이 되지요. 고민하고 기도하는 로드리게스 신부에게 눈을 감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도하는 이 로드리게스 신부에게 스승 페라이라 신부가 말한 것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지 말고 두 눈을 뜨고 현실을 바라보며 기도해라. 여러분,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눈을 감고 현실을 외면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눈을 떠야 합니다.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고문당하고 있는, 죽임당하고 있는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며 눈 감고 기도한다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까? 스승 페라이라 신부는 눈을 감고 있는 제자에게 기도하게, 하지만 눈을 뜨고 기도하게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자네가 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권리가 있나? 그 고통은 신이 아니라 자네만 끝낼 수 있네. 페라이라 신부는 눈앞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로드리게스 신부 당신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네가 눈을 감고 기도한다고 저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눈을 뜨고 기도해야 네의 희생과 네 포기가 있어야만, 결론적으로 너의 배교가 있어야만 저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 신부의 배교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내 믿음 지키겠다 고집을 피우면, 배교를 거부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로드리게스 신부는 고통스럽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소리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밟아라, 밟아라. 나는 누구보다도 너의 발이 겪을 고통에 대해 알고 있다. 밟아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이유인 사람들을 위해 너는 밟는 것이다. 너의 행위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더는 행위다. 여러분, 영화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해서 감동을 이미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보십시오. 이 장면에서 마음이 찡해져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후미에가 앞에 있습니다. 한밤중입니다. 앞에는 고문당하며 울부짖는 신자들이 내 눈에 보입니다. 스승 페라이라 신부는 너의 배교만이 저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선 로드리게스 신부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때 내면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것이다. 저에게도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밟고 지나가라. 밟아도 된다. 그 예수님의 상이 그려진 후미에가 진짜 예수님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어요. 그 그림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지 그게 실제 예수님 아니지 않습니까? 상관없다. 밟고 지나가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저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신부가 된 게 아니냐? 그러니 밟고 지나가도 된다. 그 내적 음성을 듣고 로드리게스 신부는 눈물을 흘리며 그 후미에를 밟게 됩니다. 배교의 길을 선택합니다.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들의 죽음을 방관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믿음을 버릴지라도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나는 당신의 침묵과 싸웠습니다. 나는 당신의 침묵 속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로드리게스 신부의 고백입니다. 로드리게스 신부는 배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스승 페라이라 신부와 함께 나가사키 항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들을 번역하며 기독교와 관련된 물건들을 찾아내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불교식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에게 법명도 주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버린 것일까? 영화는 이렇게 끝납니다. 죽은 로드리게스 신부 손에 자그만 나무 십자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로드리게스 신부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들리지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침묵과 싸웠다. 하나님의 침묵과 싸웠다. 그런데 나는 당신의 침묵 속에서 결국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고 질문하며 갈등했는데 그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 고민과 내 갈등과 내 안에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침묵이 나에게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로드리게스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믿으면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만 사실 그분은 침묵하십니다. 어떤 분이 교도소에 갔습니다. 여자분이 교도소에 갔어요. 거기서 주기도문을 1000번 썼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간증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내가 하고 있는, 내 남편이 하고 있는 일에 투자를 하면 하나님이 10배로 주신다고 그랬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 말을 믿고 투자를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억을 투자하면 하나님이 배로 갚아주셔서 이 교회 건축하게 하신다. 그래서 없는 교회 목사가 2억을 끌어모아 투자를 했어요. 그 여자분 남편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나이트클럽에 투자하면 배로 갚아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라고 말하면 내 마음도 뺏깁니다. 모든 것들을 가져다 바쳐요. 이건 종교입니다. 타락한 종교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음성은 주기도문 1000번 쓴다고 들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요, 에이즈에 걸려서 버려진 고아들이 1200만 명입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에이즈에 걸렸겠습니까? 버림당했어요. 지금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에이즈로 죽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0명입니다.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에이즈에 걸렸을까?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 죄도 없는데 수혈 잘못 받아서, 위생이 철저하지 않아서 에이즈에 걸려 죽임당하고 버림당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굶어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방관하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 쉽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 교회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것을 지금도 독일 교회는 수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철저히 회개하며 고민하고 질문하고 독일 교회는 더 이상 그런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가장 깊이를 추구하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일, 자기들이 했던 말들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 사실 신학에 답이 없습니다. 교리에도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맞지만 어떤 경우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교리가, 신학이 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답일까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답을 찾고 싶지만 성경에 모든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2000년 이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꾸라지 먹지 말라고 했다고 미꾸라지 안 드십니까?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돼지고기 드시잖아요.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해라 라고 해서 모든 여자들이 조용히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모든 답이 있다? 아닙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구절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나의 침묵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침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교리, 내 신앙,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침묵이 나에게 소리가 되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배교의 길을 택한 페라이르 신부, 그의 제자 로드리게스 신부는 처음에 이들은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했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절대 배교할 수 없다. 중요했던 것은 나의 믿음이었습니다. 나의 신앙, 나의 교리였습니다. 나의 성경 해석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민이 바뀌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일본의 신자들, 죽임당하는 일본의 신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 것인가? 그들의 고민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 것인가? 그들의 고민과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일본의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배우고 가르쳤던 교리와 신학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침묵입니다.
침묵은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학과 교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믿음을 내려놓는 침묵이 있을 때 우리는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모이는 어느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동성연애를 철저히 반대하시는 분이고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철야 집회할 때마다 동성애자들을 심판해달라는 기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 그러한 기도를 인도하셨고 그런 설교를 종종 하셨습니다. 이분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30대 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심각한 얼굴로, 슬픈 얼굴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고 저주하는 게이입니다.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저는 여자를 좋아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됩니다. 저도 죽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게이입니다. 동성애자입니다.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3,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평소에 적극적으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과 그리고 차별의 메시지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인데 실제로 내 아들이 동성애자입니다. 그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고민의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이 동성애로 고민하다 결국 자살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동성애자들 중에 목사님 자제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어떤 자매는 말하기를 저는 이제 외국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없는 데 가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여자 좋아하는 이 동성애를 버리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제가 동성애자인 것을 알면 그분들이 좌절해서 자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저는 부모에게 수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된 목사님은 고민했습니다. 아들을 설득했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침묵하며 그동안 자신이 믿고 있던 신학과 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잘못됐다, 죽어 마땅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어요. 아들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고쳐야 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면서 자신이 믿고 있던 신학과 교리를 내려놓게 되었고 자신이 믿고 있던 믿음 신학과 교리를 내려놓을 때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는 아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가 동성애자이든 아니든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동성애자이든 아니든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게이입니다. 동성애자입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서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놨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을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만났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모임에 오셔서 그동안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사임하고 난 후에
교회에 갈 수 없는 동성애자들, 교회에 가면 부담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는 동성애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 것이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과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거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교리, 여러분의 믿음조차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침묵이 서서히 나에게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방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비인 줄 저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교리,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비를 저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드리게스 신부가 고민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 고민이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 것인가 고민했던 것처럼 동성애자 아들을 둔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과 교회를 지킬 것인가, 그 고민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아들을 살릴 것인가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민이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의 고민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